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 시대의 전환점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시대는 어느 때보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면은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그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매일같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처럼 어, 겉모습에 너무 나도 모르게 속는 어리석은 체질들 이게 아직도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 있거든요. 나는 아니다, 예외다. 그 확신은 좋아요. 자부심도 좋고요. 그런 고백이 실제 필요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자세라고 할까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 여러 가지 뭐 경직이라 동맥경화증, 경화증이라는 걸 곳곳에 병에 붙이잖아요. 그 경직되고 경화되어 버리면은 이게 이제 중병이 걸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늘 한쪽으로는 분명한 확신과 자부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원받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절대 신뢰와 확신, 무한 신뢰 이런 거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자꾸 그 모습에 속는 어리석음은 없는지 내한테 당장 유익해 보이니까 당장 응답처럼 보이니까 두 번째 불신앙은 없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거 그거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기도하지 말고 물어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그럴 때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 기브온 전투를 어떻게 해라 알려주셨잖아요. 자,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지만 실수와 실패를 발판 삼아 언약을 붙잡아요. 항상 보면 우리가 어디서 놓치냐면 왜 실수하고 실패하느냐? 언약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지 아니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했다가 그냥 용기 내 가지고 다시 도전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언제나 영적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언약을 붙잡는 데서. 영적인 메시지를 붙잡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실수를 넘어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 아시잖아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이야기하잖아요. 복음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망대입니다. 망대. 제목이 시대 전환점을 보는 절대 망대의 이정표. 나에게 망대가 있냐면. 근데 키포인트는 그 망대를 통해서 시대의 전환점을 볼 수 있는 절대 망대의 이정표. 자, 오늘 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 본문 내용.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배경은 서대반 선교위에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적 속에 하나님이 다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 전하게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가 흩어진 자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내용 속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감람산의 메시지 그게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 역사로서의 전환점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40일은 이제 제자들을 남겨놓고 주님이 가시는데 이 제자들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세계복음화의 비전과 그것을 위한 영적인 능력을 준비시켜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단순히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게 하는 실제적인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금토일 시대 이거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금요일 금요 예배 그다음에 토요일 날을 그다음에 주일 이 날 뭐 활용해서 이 시대에 이 금토일 시대를 잘 활용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전에 주일날만 했기 때문에 주일 학교인데 말 그대로 교회 학교 금토일 이게 교회 학교 시대입니다. 묵상 거기서 주로 뭐 합니까? 묵상 운동, 말씀 묵상 운동, 하나님이 누구실까?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삼들 시대잖아요. 묵상운동 시대. 삼들, 237 치유 서밋인데 뭐 합니까?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그러니까 다민족도 중요하고 치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서밋도 중요한데 후대 렘넌트의 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렘넌트를 살리면 나머지 다 움직이는 겁니다. 중직자 시대의 응답을 지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 중직자라는 말은 뭐 장로님, 권사님만 중직자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중직자, 막중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직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금토일 시대 주중의 삶에 놓치기 쉬운 영적인 집중 시간을 회복하는 것. 렘넌트뿐만 아니라 부대 차세대 렘넌트뿐만 아니라 영 어덜트 렘넌트, 어덜트 렘넌트, 어른 렘넌트들 영적인 집중의 시간을 회복하고 주말 이 토요일을 통해 영적인 재충전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요, 뭐, 전도, 선교 다 중요합니다. 사역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의 본업이 예배잖아요. 주업이 전도잖아요. 부업이 우리의 직업이잖아요. 묵상운동은 말씀 깊게 묵상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언제나 성경 안 읽었잖아요. 천주교는 교역자만 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폭발적인 이 전도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되니까. 근데 사단이 그걸 변질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큐티 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큐티 운동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언제부턴지 큐티가 이제 뭐 쉐어링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포럼이죠. 쉐어링을 하다 보니까 큐티가 영성을, 나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고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영적 성장과 성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입으로 가버리고 머리로 가버리고. 그래 뭐 큐티 한다 이러면 쉐어링을 하니까 나도 한마디 건너자. 하나 썩자. 나도 한 말씀 하자. 그 말을 하기 위한 묵상을 하는 거. 이렇게 사단은 언제나 변질시킵니다. 묵상 운동은 언제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요. 말씀을 적용하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삶들, 이방인의 들, 기도의 들, 아이들 들 의미하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의 중요한 역할.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렘넌트와 어른들이 뭡니까? 첫째는 구원의 길을 할 줄 알아야 돼. 영전 메시지를 할 줄 알아야지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영접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는 다 나와 있어요. 뭐 양육 메시지, 뭐 기본적인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현장 복음 편지 그것만 해도요. 3년은 합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 주제와 내용과 메시지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 키울 수 있는 훈련 메시지, 제자를 키워서 현장으로 파송시킬 수 있는 그 사명자 가이드도 있고요. 전도 훈련 1, 2, 3단계도 있고요. 지역 전도를 위한 성경적 전도 전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를 자료는 활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거. 그 말씀에 내게 믿어져야 되고요. 나의 자신이 은혜 받아야 되고 내 자신이 양육되어져야 되고 내 자신이 제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져 있는데 뭐 줄줄줄 읽고 가르친다고 되겠습니까? 내 자신이 복음에 대한 한, 전도 선교에 대한 한, 한 영혼에 대한 한, 제자와 한 나라에 대한 한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중직자 시대는 교회 중직자들이 영적인 파수꾼으로 현장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이 모든 응답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설명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오늘날 이 땅에 이루어 가기 위한 실천 방안들입니다. 구체적인. 그리고 이제 렘넌트들은 공부에 필요한 힘을 기도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요. 뇌를 살려야 됩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신 그리고 우리의 지성까지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쨌든 우리 후대들이 기도하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뭡니까 어, 비전 트립을 중고등부와 같지만 기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 강단 메시지 속에서 정말로 기도 제목을 찾아가지고 말씀 속에서 또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자기에게 당한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영적인 사실을 보면서 기도하게 합니다. 아침에는 30중 시작하고 낮에는 적용하고요. 밤에는 말씀으로 답을 내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777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평안한 기도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하나님과 대화하고요. 밤에는 깊은 기도로 영적 깊이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요. 요셉 다니엘에게 주던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학업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나 이상의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죠.
영적인 훈련과 삶의 방식 속에서 영적인 훈련,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했잖아요.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생기를 인간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힘이 필요하고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뼈들이 살아났다고 에스겔서 37장에 있잖아요. 이 시대 우리들 영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생기를 넣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중요한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체질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거 소셜 네트워크에는 다 빠져들어가는데 말씀에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갈급하게 사모하는지 예수님께서도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모든 말씀이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만 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는 뭐예요? 이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는 인간의 두 가지 생명선인데 육신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호흡이 필요하지만은 영적으로는 기도가 호흡이 영적 호흡. 그래서 렘넌트들이 호흡과 기도를 배우는 것이 묵상운동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살릴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어. 부대 희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대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영적 흐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 망대 기도 속에서 망대 777 기도는 망대 기도입니다. 영적인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견고한 요새가 세워져야 됩니다. 파수꾼에게 망대가 왜 필요하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이여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어떤 사단의 권세도 깨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약속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사단의 권세도 이겨낼 수 있는 또 어떤 사단의 권세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고백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는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견고한 망대와 같은 겁니다. 파수꾼은 망대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적 망대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망대는 단순한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깊게 연결되어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영적인 요새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막 교회 건축한 것만 막 많이 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깊게 하나님과 연결되고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영적인 요새를 건축하는 거는 잘 안 합니다. 이게 그냥 종교 심리인 거예요. 그냥 뭐 많이 헌금 내버리고 많이 헌신하고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그게 더 쉽거든요. 사단은 그쪽으로 빨리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야 된다. 핵심 포인트는 기도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영적 망대가. 그래서 이 영적 망대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하늘 보좌의 축복, 삼시대, 오력, 공정권시에 이길 수 있는 힘, CVDIP, 언약의 여정을 미리 보는 거예요. 세 가지 뜰.
이걸 두고 기도할 때 견고하게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삶에 이게 이제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면 이게 실제화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실제화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아는 것이 정보잖아요. 정보는 쌓이잖아요. 지식은 쌓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쓴 뭡니까? 전도서 자문서 보면은 지식은 번뇌를 더한다고요. 나중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아는 게 많으면요, 혼란이 와버려요. 갈등이 와버려요. 자기가 뭐가 뭔지 분별도 안 돼요. 근데 기도를 하면요, 그 모든 것들이요, 실체가 되고, 길이 되고, 답이 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요새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여정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뭡니까? 망대라는 말은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견고한 요새, 기도의 망대라면은 이거는 세상 살리는 복음의 여정입니다. 이게 세상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여정은 뭡니까? 복음의 여정이고 전도의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복음의 여정, 전도 선교의 여정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는 사명 가지고 복음의 여정, 전도 선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 여정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하나님 인도하는 복음의 여정, 전도 선교의 여정이라는 거. 이 여정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 노력이 아니에요. 말씀 성취, 기동다 구원의 역사. 그러면서 열 발판, 열 비밀, 다섯 가지 확신, 아홉 가지 걸음, 평생의 답, 보좌의 캠프. 이게 여정이잖아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 살리는 복음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여정이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이정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대의 이정표. 재앙을 막고 시대를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시대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군데군데 이정표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성령이 막으시고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바울이 건너갔잖아. 이는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확장되는 시대적인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우리를 통해 재앙을 막고 시대를 전환시키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워갑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원의 이정표를 우리가 잘 볼 줄 알아요. 이게 모든 재앙을 없애버린 갈보리산 언약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감람산 언약, 성령 충만 마가다라파, 이방 선교의 시작 안디옥의 축복, 확실한 성령의 인도 1차 선교여행, 전환점을 찾는 거 2차 선교여행, 유럽 선교의 시작이잖아. 로마 복음화, 땅끝 복음화의 시작. 이거 보는 겁니다. 이 모든 이정표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복음 전파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이정표를 따라갈 때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막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뭐 복음 전파가 아시아로 가니 막히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팬데믹이 일어났을 적에 세계 위기고 어려움 왔잖아요. 근데 동시에 그 당시에는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구별이 딱 돼 가지고요 비대면은 꿈도 못 꿔요. 작은 교회 큰 교회 아니면. 근데 모든 교회 막 성도 한 명 있는 교회도요. 비대면 소통할 수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 확산. 이 새로운 복음 전파의 툴과 기회를 가져왔다. 그 복음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 사건을 보면요. 새로운 이정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시대 전환점을 보는 절대망대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적 망대 세우고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정표를 따라가야 될 시대의 가수꾼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핵심 메시지는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것.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자들이 세웠잖아요. 그곳에서 순교자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 자라나고 흩어진 자들은 복음의 증인되었고 모이는 자들은 함께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해서 빛의 경제를 모으는 거점이 된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여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모든 것이 시작 전도 선교 복음 운동의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요. 때로는 서대반처럼 예기치 않는 환란과 고난을 겪을 수 있고요. 그러나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안디옥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환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개인이 시대의 전환점을 보는 절대 망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흐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영적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음의 여정을 따라 위대한 이정표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대의 전환점을 보는 절대망대 이정표라는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알고 우리가 이제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를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도가 저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망대를 견고히 세워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중요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곳곳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24 기도하는 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모든 허감을 무너뜨리는 역사들이
지역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국내 237 전도 플랫폼, 해외 5천 종족 선교 플랫폼, 교회 안에 다음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선교의 플랫폼이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비전 트립을 진행 중인 팀에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에게 정말로 사실적인 영안이 열리고 CVDIP의 언약의 여정을 미리 볼 수 있는 문들을 열어주셔서 한 시대 살릴 영적 기능 문화 서밋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하나님이여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그 어려움과 질병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각 교회 안의 모든 기관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명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